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1장, 2장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야기가 이렇게 1장, 2장에서 끝이 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에덴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인간은 그렇게 풍성히 누리며 살면 됐다, 살아왔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사실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잘 지냈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계속 잘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장을 기점으로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모든 것이 어긋나고 흐트러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이 성경책에 나오는 66권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기록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나야 될 스토리가 이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덧붙여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유혹과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면 유혹 그리고 범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게 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이 3장에는 자세하게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혹의 내용입니다. 뱀이 유혹하는,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네, 이 구절들을 보면은요, 간교한 뱀이 이 여자 하와죠.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과정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잘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유혹하는 단계가 이 창세기 3장의 여자를 유혹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를 유혹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접근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뱀이 몰라서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죠. 뱀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실은 뭡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다시 반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유혹하는 아주 첫 번째 교묘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뱀이 최종적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뱀이 물어보고자 하는 최종 목적, 최종 내용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뱀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철저하게 숨기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물어봤다면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을 겁니다. 사단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그리고 정말 일반적이면서 익숙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계를 보면 뭘 하려고 하냐면 경계심을 가지지 않도록 접근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여자가 경계심을 가지지 않도록 익숙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의 단호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뱀이 하고 있는 유혹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도 항상 이런 식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유혹에 가게 됩니다. 보통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본질은 묘하게 숨기고 아주 익숙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경계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접근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접근을 허용하게 되면 그 접근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접근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여자의 대답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요, 큰 문제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벌써 이 여자가 뱀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이 대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맞냐면 뱀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으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더라 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의 유혹하는 질문, 여기에 자꾸 대답하고 대답을 주고받다 보면 아무리 자기가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여자가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자의 말을, 자신의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개인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해석하거나 왜곡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목회할 때에, 특히 설교 준비하고 또 신학을 연구할 때에,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이 부분이 모호하게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을 묘하게 섞어서 마치 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되지만, 이 말씀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능력으로 해석해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 그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진짜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해석들을 제 개인적인 해석이나 신학자들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그 해석을 진리인 것처럼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꼭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건 누구의 의견이고 누구의 해석이고 저는 이 부분을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고 또 개인의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도 거꾸로 성도님들 중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개인의 해석을 덧붙여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판단하고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제가 그 앞에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심하게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면 단호하게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해석하고 개인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하지만 그것은 항상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덧붙여서 대꾸하고 있을 때에 이 부분은 유혹에 넘어가는 충분한 이웃거리가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이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죠. 지금 이 여자는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 사탄의 뱀의 이 아주 간교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자의 이 말을 들은 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렇게 돼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뱀인데 여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공격적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이게 항상 유혹이 올 때의 모습이에요. 유혹을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오죠. 근데 흔들리고 틈을 보이면 그 흔들리는 모습을 그냥 두지 않죠. 아주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뱀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진실과 거짓을 묘하게 섞어가면서 그녀를 유혹합니다. 완전히 거짓말도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유혹이 올 때예요. 거짓말만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잘 안 넘어갈 거예요. 그건 명확하니까. 근데 진실이 항상 섞여 있거든요. 묘하게 섞어서 유혹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뱀이 이야기합니다. 거짓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뱀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시켜서 대답하는 그 틈을 타서 죽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바꿔서 대답하는 이 여자의 틈을 타서 도리어 뱀은 모호한 그 여인에게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예. 그런데 거짓말만 한 게 아니죠.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진짜죠. 이건 진실입니다. 뱀은 진실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결국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뭔가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유혹이 아주 묘하게 매력에 끌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뱀과의 대화를 처음부터 끊었어야 되는데 허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에서 금한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현혹되게 됐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 유혹을 넘어가는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면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어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게 돼버렸다 하는 거죠. 이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하고 남자가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다르죠. 남자는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자는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남자는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만큼 이 남자들이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이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죄에 넘어가고 나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면서 산책하고 대화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 죄에 넘어가고 난 뒤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부부 관계도 깨지게 되죠. 서로 탓을 돌리게 되죠. 아담은 하와 때문이다 탓을 돌리고 하와는 뱀 때문이다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과의도 관계도 깨지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열매를 따먹고 살면 됐는데 땅을 경작해야 먹을 것을 얻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 아이를 낳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잘 보시면서 이 유혹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죄의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어떤 패턴으로 다가오는지 잘 이해하고 그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유혹이 올 때에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그런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숙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결과 참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만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